없었죠. 아, 그러면은 좀 젊었을 때는 좀 이단들을 패고 다니셨네요. 교리적으로 얘네들을 한 놈 잡아가지고 얘를 그냥 잡아야겠다, 그냥 그 닭 모가지 비틀듯이 진흙 속에 숨겨져 있는 진주 같은 목사님들을 좀 이렇게 세상에 좀 많이 알려드리고 보여드리려고. 아니, 저는 뭐 그냥 저는 쩔이고요. 저 전 쩔이고 목사님 같은 분을 좀 이렇게 등판을 해야 사실 한국 교회가 이게 유익하거든요. 저 같은 바람은 불편해할 목회자들이 많아져. 목사님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누구예요? 그 얘기했을 때 관련된 신사들 목회자들 벌벌벌벌 떠나요? 신경을 쓸 거니까 그래서 아, 또 정 목사님 또 그 근육으로 또 때리면은 또 예. 근데 목사님은 근데 그 이쪽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?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캠퍼스 때 전도하다가 같은 이단들을 만났을 때 내가 말문이 막혔거든요. 목사님이 네, 제가 말문이 막히고 이제 화는 나고 화만 났죠. 더 이때니까 얼마나 더어요.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비우는데 나는 그 사람을 때릴 수도 없잖아요. 나는 기독교인인데 그럼요. 예수님 증거하러 왔는데 내가 조롱받고 있으니까 기분이 거지. 그래서 내가 다시 만나면 내가 너 다음에 내 꺾는 이제 꼭 싸움하듯이 내가 너한테 졌어? 나 다음에 다시 너가 너 반드시 이길 거야. 이런 정말 유치한 마음으로 이제 이단을 연구를 한 거죠. 시작해서 와, 대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부터 처음에는 진짜 일부 잘 걸렸다. 되게 집요하네요. 자존심이 있었어요. 증거에 대한 그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막 말로 이제 이겼어 실제. 네. 나중에는 당신하고 말하기 어렵다. 그만하자. 나는 뭘 그만하냐 계속하자. 진리를 위한 얘기들 계속하자.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이기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데 음. 뭔가 지금 내가 좀 뭔가 좀 부족한데 느낌상.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단 전도나 이단 상담이라는 생각은 그때는 못했고 뭔가 부족을 좀 하다 내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아닌데.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나중에 이제 혈기이기도 하고 약간 거룩한 부담감이잖아요. 뭐 약간 지금은 그렇게 포장을 하지만 솔직히 그 당시 때는 이제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이런 인간들한테 내가 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. 그런 좀 정말 좀 자존심 상했던 치욕스러운 느낌이랄까? 너는 내가 반드시 이긴다. 다음에 만나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사실 시작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 네.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기는 것 자체가 처음엔 재밌긴 했었어요, 사실은. 이기니까. 왜냐하면 제 자신이 있었거든요. 이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때까지는 생각 못 했던 거죠.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이제는 이단에 대해서 전도를 하고 네. 그 사람들을 이끌어줘야겠다. 단순히 이기는 게 아니라 교리적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품고 내가 전도하고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겠다. 그러면서 뭐랄까, 좀 디테일한 섬세한 스킬은 그때는 없었죠. 아, 그러면은 좀 젊었을 때는 좀 이단들을 패고 다니셨네요. 교리적으로 얘네들을 한 놈 잡아가지고 얘를 그냥 잡아야겠다, 그냥 그 닭 모가지 비틀듯이 이거를 막 틀어가지고 얘네들 하나를 좀 이렇게 좀 처단을 해야겠다 하면서 막 혈기로 막 아니,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실 목사님이랑 교제하고 막 이단 상담에 대해서 저도 같이 좀 경험하면서 느낀 게 이단 사역자분들이 약간 그 요즘에 그런 뭐 그런 거 유명해졌잖아요. 뭐 홍장원 때문에 그 블랙 요원이라고 있잖아요. 예, 예, 블랙 요원. 그리고 막 그런 부파 공작원 이런 약간 그 우리 교계 블랙 요원 아닌가? 제가 막, 진짜 뭐 진짜 젊으니까 가능했던 거지. 아, 진짜 뭐 지금 하라고 하면 하시지. 지금은 이제 좀 내가 그분들에게 떻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. 그런 이제 뭔가 이제는 좀 스킬이 생긴 거죠, 스킬이. 스킬이 야. 스킬 같은 게 없었던 거죠. 아니, 저도 그래서 지난번에 2달 정도 목사님이랑 이단 상담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느낀 게 목사님 연륜과 경험과 균형이 되게 잡혀져 있다. 그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. 그러니까 어쩔 때는 있잖아요. 링에서 싸우는 복서처럼 어쩔 때는 막 그 이단 상담 받으러 오신 그 이단 빠진 그 사람을 사각으로 몰아가 말씀으로 두들겨 패는 것 같은 거예요. 막 패버려요. 말씀으로. 그러다가 막 얘가 지쳐있고 막 쓰러질 것 같으면 그때는 좀 고생했다. 아프지. 이러면서 좀 발라주시고. 이런 게 밀당이라고 할까? 때렸다가 약 주고, 때렸다가 약 주고, 약 발라주고. 진짜 이거 연륜과 경험이 아니고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, 그게 어렸을 때부터, 어렸을 때부터 있으셨네요. 계획했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예. 어떻게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아니, 진짜 잘하세요. 제가 보기에는 진짜 잘하시고, 이단 상담은 진짜로 힘든 거라서, 이거는 진짜 경험해본 사람들이 알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왜 목사님을 이거를 한 거냐면, 이게 진짜 이단 상담이 힘든데, 이거는 저는 제가 알잖아요. 이거 이단 상담이 힘든데, 이거를 세상에 우리 교계나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알리고 싶은,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크게 한국 교계를 위해서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
정말 제가 강하게 밀고 있는 분이시거든요. 아유, 너무 저 영광입니다, 제가. 목사님 좀 더 진흙 속에서 나오셔가 사실 진주 같은 이 진주가 그냥 조그만 진주가 아니라 뭐, 거의 뭐랄까 그 반석 같은 분이시라 예수님 이단 전문가분들한테 말 잘못하면 아니, 안 됩니다. 반석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네 궁금한 게 그 어쨌든지 간에 한국 교회 안에서 이단 상담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잖아요. 근데 아쉬운 거는 젊은 사역자분들 있잖아요. 젊은 사역자분들의 어떤 그 너무 좀 이렇게 이단 사역에 대해서 기피하고 약간 좀 이렇게 좀 관심 없어 하는 것들이 문화가 있죠. 그러니까 좀 아쉬웠던 거 저는 옆에서 보면서 좀 젊은 목사님들이 이단 전도를 위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. 신대원 전도사님들한테도 당신들이 원어 공부하고 왜 개혁신학 공부하는 줄 아냐. 이게 결국에는 교회를 위한 건데, 교회를 위한다는 말이 뭐냐. 새가족들이나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,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잘 케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이단 사상에 미혹된 사람들, 또는 타종교회에 있다 온 사람들, 그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머릿속에 있던 고정관념들의 그 가치관들이 바뀌어야 되는데, 그걸 바꾸게 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위해서 결국에는 당신들이 지금 개혁신학 공부하고 원어 공부하는 거 아니냐. 항상 제가 그런 마음으로 얘기해요. 그래서 얘기를. 근데도 이제 잘 이렇게, 물론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,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. 지금 아직은 부교육자라서, 아직은 교회에 행사가 많아서, 행정 때문에 시간이 없다. 이런 여러 가지들 이유가 이제 있죠.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부분들을 목사님 통해서 좀 이렇게 젊은 목회자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이런 게 있다. 이런 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 저는 좀 강조하고 싶거든요. 네, 목사님이 이단 상담가들로 우리 젊은 목사님들을 키우기 위해서 한국 교회에서 어떤 좀 필요가 있을까요? 뭐 물론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저는 생각했던 것이어가지고, 방금 질문. 네, 사실은 이제 영역별로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네. 말이야, 그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나 이 신학교에 있는 전도사님들이나 이단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도 이게 좀 필요하다. 이런 이단 전도 교육이. 신학교에서 필요하다. 그렇죠. 신학교에서 일단은 한 학기 정도를 해서 이단 전도나 이단 상담에 관련된 것, 단순하게 그냥 교리 반증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김나온 목사님 같은 이런 상담 프로세스 과정부터 시작해서 만남을 통하여 데리고 오는 과정, 또 데리고 와서 교리 반증하는 과정, 교리 반증이 끝나고 나서 정착하는 과정, 정착할 때 어떤 내용부터 먼저 세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정, 이런 프로세스들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. 부디즘도도 기존 성도들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이제 시너지가 생긴다는 거죠. 저는 이제 그것이 이미 예다임 교회에서도 제가 임상으로 데이터가 있으니까, 그래서 이제 교리 반증을 통해서 탈퇴하고 난 교회 정착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 사실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신학교에 있는 전도사들이나 애들이 배웠으면 좋겠고, 교회에서도 이제 사실은 좀 이제 중직자들이 사실 좀 배워야 되겠다. 교회학교 선생들이나 집사장 장로들이. 중직자들이 예, 왜냐면 목사님에게만 그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거는, 들은 담임 목사님들은 그 전체적인 목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. 그렇죠. 예, 그래서 저 설교할 때만 그 어떤 이단 교리를 어떻게 이거를 잘 정리해서 교리적인 그 설교를 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목사님들이 배워야 되겠지만은, 이단들을 전도하거나 또 상담하거나 또 탈퇴돼가지고 정착하려고 하는 이단 탈퇴자들을 어떻게 교회에 잘 정착시킬 것인지 중직자들과 교회학교 선생님들 정도를 알아야. 목사님은 1편으로만 끝날 뿐이 아니라서 근데 뭐 사실 감사하고요. 제가 일단은 이 유튜브 안에서 우리 천 목사님 같은 진주 같은 분을 진짜 많이 좀 이렇게 교계 또 유튜브 안에서 많이 좀 소개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특히 이단 상담가 분들의 어떤 노고와 또 앞으로 좀 이렇게 성도님들이나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도와주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좀 이야기 나눴고요. 다음에 또 연락해서 제가 2편으로 한번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.